우리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볼 때마다 에이, 성경이 이러니까 믿을 수 없지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막 믿다가도 막상 내 문제가 딱 왔을 때는 그 믿음이 사실화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해결하시면 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땅히 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조급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고 당신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을 100%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단지 이 기적을 좀 더 우리가 올바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돈 사고를 친 거지. 돈을 지금 잃어버리게 된 거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안 될 것 같다. 하나님 응답해 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뭘 했냐니까 이렇게 뭐 전도 관계된 물품을 사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주시게 해달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요구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안 맞으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나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일이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어떤 사건,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의도가 뭐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보면 우리 삶에도 어떤 부분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조카가 와 있는데 미국 간 지 한 17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왜 왔냐 하니까 이제 그 친척들을 너무나 못 봤기 때문에 좀 보러도 왔고요. 또 다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국을 조금 알고 싶어서 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모 중에서 누구를 꼭 이제 지금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같이 그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어머니가 저희 누나입니다. 저희 누나인데 참 이렇게 우리 교회도 몇 번 오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제 진짜 딱 영주권 받을 때 딱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받을 때 시민권 시험을 쳤어요. 저 집안에는 영어를 가장 잘하는 친구가 저 친구예요. 7살 때 갔으니까. 근데 이제 저 친구는 이제 그때 미성년자였고 이제 어머니가 시험을 쳐야만 제가 이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며칠을 공부했어요. 잘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냐면 뭐가 있냐면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신 주소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 my address is 이렇게 해야 되고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아내가 있고 나는 남편이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냐니까 당신 주소 뭐 맞냐? yes. 그 다음에 당신 집안 식구 이거 맞나? yes. 그러니까 뭐요? 영어 시험을 치는데 뭐만 하면 돼요? yes. 그래가지고 합격했어요. 제가 느끼면 하나님이 시민권을 따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시는구나. 네, 이유가 있죠. 의도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우습든지 이번에도 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보면서 첫 번째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것을 보이셨구나. 그거를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써요. 표적. 뭐라고요? 표적. 기적이라고 안 쓰고 뭐라 한다고요? 표적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 뭐죠? 피 흘리는 그거,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던 이렇게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혈루증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해도 손을 대어도 나는 내 이 근원이 끊어질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옷을 댔어요. 그리고 자기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내 옷에 뭘 댔다? 손을 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막 아프고 이럴 때 그래 죽기 받기 더 하겠냐? 죽으면 천국인데 나는 죽어도 천국을 갈 존재인데 나를 죽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을 딱 가지니까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불안감이 사라져요. 저도 인간인지라 돈에 대한 문제가 오고 몸이 아프고 이러면 불안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그래 죽으면 천국이고 저 사람을 책임질 건 내가 아니고 주님인데 내가 왜 자꾸 걱정을 하냐? 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적을 보면서 그런 믿음이 생긴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의 문제도 주님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주신 이유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인도받는다면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되지만 일어날 거다. 그런 중심을 가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독자 아들 한 명,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청년인데요. 죽은 그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요. 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3개가 나와요. 이걸 이적이라 그러기도 기적이라는데 이 기적이 뭐예요? 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겁니다. 이거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부터 17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겁니다. 요거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좀 지나가면서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거는 마태와 마가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베단인데요. 거기에 있는 나사로를 살렸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럼 다시 나인성 과부의 아들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인성은 이 가버나움에서 좀 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독자라 독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부라고 하면 남편이 없죠. 그러면 의지할 사람이 사실은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청년이었는데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인성으로 오시면서 그 행렬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보시면서 같이 마음이 슬퍼하셨고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관을 잡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만져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회칠한 무덤. 이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킬 때 혹시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면 부정해서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요. 무덤이니까 손대지 말라. 그게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그 정도로 시체 같은 걸 만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관을 만지시면서 뭐냐면 일어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아요. 사람과 말을 하죠. 그리고 뭐요? 이제 어머니에게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요 이야기는 뒤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좀 다룰 거니까 요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되게 이제 놀랬죠. 나중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엘리사가 떠오를 만큼 일이 있었거든요.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와서 그 가버나움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라고 나와요. 외딸입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요. 가는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걱정하지 말자. 가자. 말고 가자 해서 가셔서 살리세요. 마태와 누가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아이를 살릴 때 하신 말씀이 나와요. 달리다굼. 여러분 달리다굼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아마 아람어일 겁니다. 그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셔서 그 소녀를 살렸는데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뒤에 나가면 나올 거니까 그건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죠. 베다니의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인데요. 나사로의 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은 예수님과 되게 친분이 있었고 그 마리아는 되게 큰 죄를 지었다가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큰일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알고 예수님이 안 가세요. 내가 안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는데 그때 가시려고요. 가긴 가야 된다. 근데 뭐요? 사실은 죽고 나서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난 거예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그 무덤에다 묻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무덤은 석회석을 파요. 파서 거기다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서 눕히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돌로 그 무덤을 막아 놓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돌을 치우라고 하시고 거기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사로가 여러분 그 미이라처럼 이렇게 배를 이렇게 온몸에 다 감거든요. 이렇게 감긴 채로 나와요. 얼굴도 감긴 채로. 그걸 풀어주게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오라 그랬으면 시체들 다 나왔을 거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나사로라 하고 나오라 했으니까 나사로가 나오겠죠. 마침 그게 같은 동명이인이 없었지 않았겠나 싶은데 어쨌든 나사로가 그때 나와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세 가지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왜 죽음의 문제가 중요하냐 그러면 성경에는 죽음의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구약에서부터 있어왔던 부활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도 나올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죽음에 대한 부분을 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기보다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진정한 부활은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도 아브라함도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몸을 입은 분은 이 땅에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전 세상에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고 불신자는 영벌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것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 나인성 과부를 살리는 걸 통해서 죽음에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세 가지나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주목할 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건이 성경에 몇 건 나와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사마리아의 한 성 중에 수가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 남편으로부터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올 시간표를 맞춰서 우물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답을 주셨어요. 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일부러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곳으로 가셔서 그 여인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저는 두 번째, 성경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도 가셨다고 생각돼요. 일부러 시돈으로 가셨어요. 저는 시돈으로 간 다른 이유가 안 나오고 거기에 가서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것처럼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대강만 말씀드렸는데 가버나움에서 정확하게는 남쪽에서 조금 서쪽 한 가버나움에서 봤을 때 한 6시 한 7시 방향쯤에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 그러면 바로 나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인이. 그러니까 그 나인이라는 곳 40km가 떨어졌는데 가버나움에서 여기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같이 동행했대요. 나인성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나인성은 있어요. 이 나인성이 있는데 지금도 크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모슬렘 어떤 그런 지역이 돼 있어서 뭐 유대인들은 없는 곳인데요. 그곳에 그때도 작았겠죠. 성에 들어가자마자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행렬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 뒤를 쫓아서 쭉 따라오는 일이 있었고 예수님과 또 많은 무리가 어디 들어갑니까?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서 만난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보면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입니까?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데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건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가슴 아파하신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저는 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셨다라고 믿어요. 절망하고 있는 과부, 그 과부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그때 갈급해서 교회를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교회를 갈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주님이 가만히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딱 시간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지 않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 주님이 지금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셨어요. 그 아들을 살리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여인 보고도 울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16절에 제가 볼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해요.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여인 보고 울지 말라 그러고 그냥 권세를 가지고 청년 보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 청년이 일어난 거야. 이 관이 우리나라 관처럼 뚜껑이 있는 관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뚜껑이 있는 관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위에 뚜껑이 열려 있는 그런 어떤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통 같은 그 속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배로 감싸고 그리고 거기다 눕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나인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넴이 있대요. 수넴이라는 곳을 잘 모르죠. 수넴이라고 하면 엘리사가 수넴에 있는 여인의 아들을 살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나인성에서 멀지 않는 수넴이라는 곳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과거 엘리사의 행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누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야, 엘리사와 같은 큰 선지자가 지금 여기 일어났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도 또 엘리사를 생각하면 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도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저 두로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려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각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예요. 이분이라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에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모세에게 뭐라 그런 겁니까? 내가 내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간다. 그럼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러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을 쓴다는 거예요. 백성을 돌보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메시아가 성경이 이사야 35장 5절이나 6절이나 6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인 모든 부분을 푸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을 육신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아. 뭔가 큰 나라,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큰 나라의 왕으로 생각할 뿐이지 누구까지도요? 다음 주에 나올 세례 요한까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뭐로는 못 보고 있단 말입니까? 영적인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들은 뭐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 거죠. 뭐만 있습니까? 막 특별한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앞에 가서 막 뭔가 이걸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했죠? 일어나라고 선포했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의 권세를 여러분이 믿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죠?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앞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부활신앙 이전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죄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낸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 사상은 구약부터 내려온 사상이에요. 그 사상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대표적인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부활신앙을 믿지 않았던 파가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부활 논쟁에서는 항상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교와 감리교가 만인구원설이냐, 예정설이냐 갖고 싸우듯이 싸우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 부활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당신이 친히 죽으시고 당신이 친히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중에서 나는 부활할 거다라고 이렇게 막 죽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신천지의 이만희도 어느 날 죽으면서 나는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원래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자기는 영생 이렇게 안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서
오늘 내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뉴스를 보면 했던 말을 좀 틀린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좀 치맥기도 오고 있다고 막 뉴스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딱 죽을 때 나는 좀 있으면 부활할 거다. 내 시체를 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시체 놔뒀다가 막 썩어가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 땅에서 진정으로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그 과부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아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나의 슬픔, 나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남들에게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엄마고 내가 뭔가 지위가 있고 막 드러낼 수 있지만 한없이 어떨 때는 약해지고 한없이 어떨 때는 상처 속에 있고 한없이 어떨 때는 남한테 말 못할 문제를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 얘기를 말하는 순간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말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깊은 내면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잖아요. 믿습니까? 나의 깊은 내면까지. 내가 남한테 드러낼 수 없는 나의 수치스럽고 나의 부끄럽고 나의 가장 절망적인 부분까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부로서 혼자 아들 하나 키우고 이 아들을 보고 있는데 이 아들마저 죽어버렸을 때 그 절망은 내가 죽었으면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먼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멀더라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저는 그 표류기 사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요, 풍랑을 통해서 표류를 시켜서 가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요. 찾아서 당신이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다. 바울도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갔잖아요. 그 섬에 뭐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슬퍼하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같이 담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 절망적인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은 심지어 가족이라도 내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그 상황을 공감해 주시고 아파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정신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고해성사 의미 없습니다. 목사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나누고 기도받고 싶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최대한 비밀을 지키고 어떨 때는 말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나 역시도 여러분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한테 말씀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가장 공감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고백한다면 주님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제 기질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좀 공격적인 성향, 또 이렇게 뭐랄까, 경상도는 주로 이렇게 디스하면서 이렇게 웃기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성향이 아주 저한테 참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이제 좀 딸이 요새 저를 많이 충고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 어머니 뭐 하시냐, 이렇게. 너희 엄마, 저거 엄마 이러면 우리 경상도에 쉽게 쓰거든요. 그냥 아빠, 경상도에서는 돼도 밖에서는 안 되니까 쓰지 마. 그래요. 되게 고마워서요.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 저는 이렇게 틱틱틱 내뱉는 말들. 그런데 그런 저를 가장 이해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깊은 것까지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그게 끄집어 나서 회복이 될 때부터 온전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저는 바뀔 거라 믿습니다. 사투리도 좀 더 바뀌고 성향도 바뀌고 좀 더 변화되는 모습들이 저기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죽음 문제도 이제는 우리 좀 부활신앙으로 넘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부활할 거다. 내가 혹시 몸이 너무 아프다. 혹시 제가 암 걸려가지고 불안해하거든.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부활신앙으로 넘는다면서요. 그럼 제가 정신 차릴게. 그래서 그러고 싶어요. 우리 같이 넘읍시다. 믿습니까? 아니, 죽음은 천국인데 뭘 그리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도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홍 권사님 뵈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제가 홍 권사님 처음 만날 때가 2005년이었는데 그때 아프셔가지고 지금까지 아프시거든요. 얼마나 긴 세월을 아프십니까? 그런데 안 아프신 분보다 더 힘이 있으세요. 사람들이, 의사들이 목소리 들으면 아픈 사람 안 같다는 것이. 근데 얼마나 중심이 있고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참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온 가족이 살고 가문이 살 것처럼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십니다. 죽음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일의 주인이고 내 사업의 주인이며 내 미래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는데요. 자, 주님의 사역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어떨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남 얘기처럼 볼 수 있겠지만 한 번쯤 그 공감을,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공감이 됐어요. 특히 저도 이 성경을 보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석들을 보잖아요. 가버나움에서 40km가 떨어져 있다는 곳인데 저는 이 사건, 찾아가셨다는 말은 없는데 그걸 읽으면서 찾아가셨다는 느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아, 찾아가셨구나. 다른 나인성에서 다른 사건 하나도 없는데 이 사건 하나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내가 가슴 아파 힘들어하는 그곳에 찾아오실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소설이나 이야기, 그럴 수 있겠다는 3인称 관점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과부였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제자였다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이번 주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일평생 은혜의 시간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귀한 분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과부의 아픔과 고통을 슬퍼하시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아시고 찾아오실 분임을 믿습니다. 또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